네, 할렐루야. 우리 보시면은 미술관 이렇게 관람하시고 그렇게 그 미술관 관람하시는 그림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신데 우리 제가 잠시 우리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 그림의 이름은 착한 목자입니다. 예, 보시면은 양이 그 목자의 목에 이렇게 놓여져 있죠. 예, 양을 그 목자가 울러매고 목에다가 메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은 장 베프티스트. 다시 한번요. 장 베프티스트 더 쌍파뉴. 이름이 좀 어려워요. 예, 장 베프티스트 드 상파뉴. 이 사람이 지은 착한 목자. 예, 우리는 저 그림을 보면 한 가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양이 양무리를 벗어나서 길을 헤매다가 덤불이나 이 바위 틈에 숨어서 이제 있는 그런 장면에서 그렇게 숨어 있을 때 그 맹수의 먹잇감이 될 만한 맹수의 먹잇감이 될 그런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목자는 찾아 나서서 이 양을 찾고 있어요. 양을 찾아 나서다가 다행히 소리를 내는 이 양 한 마리를 자기 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길을 헤매고 방황하다 보니까 너무 불안감에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그 양 한 마리,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 양 한 마리를 이제 어깨에 둘러매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이렇게 공경에 처한 양을 특별히 돌본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목자가 돌보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 이것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따로 구분되어져 있는 독립된 내용이 아니라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선한 사역을 하시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선한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선한 목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지쳐 쓰러질 때가 있죠. 지쳐 쓰러져 있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데,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지쳐 있는 영혼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셔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 시간 때 신경성 이 질환을 앓고 있는 한 환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환자는 크리스찬 의사에게서 받은 처방전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데, 이 시편 23편의 이 말씀의 처방전을 받고 하루에 5번씩 이 시편 23편을 먹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5번씩 하루에 먹음으로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십자가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신이 바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어떤 의사도 치료할 수 없었던 그런 병이었어요. 그 어떤 의사도 치료하지 못했지만 오직 은혜의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환자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회복 이야기를 통해서 단지 영적 회복은 고통으로부터의 구출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다. 그러면 영적 회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는데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모든 삶의 구석구석 하나하나 속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하나님과 이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므로 우리 모든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의 구석구석 하나하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의 모든 구석구석 관계와 모든 일과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새로워지고 바로잡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이루십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에 잠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의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질문을 드리기 원해요. 그래서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 나는 하나님과 충만한 영적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오히려 누리고 있는가? 그 평안과 기쁨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낙담 가운데 그냥 침체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너무나 계속되는 고통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일어설 기운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가? 여러분, 만일 주저앉아 있거나 또 내 속에 어떤 힘들고 또 힘겨운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양들, 그런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반겨 맞으세요. 환대하십니다. 그 성도를 환대하시고 오늘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빛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만일 죄의 늪에 우리가 빠졌다면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필그림 하우스 철로역정 세미나를 들으면서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참 감격스러운 한 장면을 봤어요. 그게 보면 사탄은 물을 부어요. 물을 막 부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영적인 힘을 끄게 만들려고, 잃게 만들려고, 낙담시키려고, 침체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물을 자꾸 막 부어버려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열기를 끄게 하려고. 하지만 그 뒤편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계속 부으세요. 기름을 계속 부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갈망해야겠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갈망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과 같은 그 갈급함, 그 갈망, 그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그런 갈망과 갈급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갈망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선포되는 영의 양식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인생 가운데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획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공고한 영혼으로 인해서, 낙담한 영혼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들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일을 행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두 번째 선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둘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3절의 말씀 속에서 영적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리 양의 특성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양의 특성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양의 특성은, 이 양은 특정 장소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그런 특성,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 자기 몸이 기생충에 감염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눌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대관령에서 양떼 목장을 하는 운영하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양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있으려고 하는 습성 때문에 겨울에는 양을 방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을 방목하게 되면 그 목초지, 그 풀뿌리까지 다 뜯어먹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봄이 되면 풀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양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항상 목초지를 이렇게 옮기면서 이렇게 양을 키우게 됩니다. 참 이 자기의 본능대로 그냥 두면 이 양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몸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도 파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아는 목자는 양떼도 보호하고 그리고 목초지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목초지를
옮겨 다니면서 이제 목양을 하게 되는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이처럼, 이 목자처럼 우리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양을 살리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리는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목자,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길을 대로와 같이 열어 주옵소서. 제가 신방할 때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앞길이 막혀서 뭔가 열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인생의 길이 대로와 같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 흐뭇한 기도예요. 참 대로와 같이 길이 열릴 때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시원하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의 길을 대로와 같이 여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때 그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관심한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한 주간 사시면서 그런 생각은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지 않을 때 불공을 들이듯 내 지극정성이 너무나 부족했구나, 내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더 시간을 들여서 내가 더 지극정성을 들여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 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애굽 왕의 그 감옥입니다. 그 감옥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간수, 이제 그 총무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오랫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정말 기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을까요? 기도의 열정과 정성이 부족해서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죠. 왜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시간 주님의 시간,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기다리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 계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걱정 근심에 쌓여서 허송세월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기보다 감사함으로써 그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왜 조급해질까요? 그 모든 것이 이해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는 모든 인생길이 다 보이고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급할 이유가 없죠. 그냥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 시간, 그렇게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당장 그것이 해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고 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시간을 걸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시험만 치면 시험 막 합격이 되고 직장의 문을 두들기면 그냥 열리고 사업이 형통해지고 또 사업이 막 이게 잘 되고 막 돈이 굴러 들어오고 돈이 쌓이고 이러면 우리는 형통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을 형통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의 의미를 다르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형통이에요.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은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중에 성령께서 그 기도를 바꾸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아니고 바로 저것이구나. 성령께서 기도를 바꾸시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 속에 복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의 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판가름할 수 있는 그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시금석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금석이라는 말의 의미를 잠깐 설명드리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시금석, 우리가 한자어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금석은 이 귀금속의 순도를 판정할 때 쓰는 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말이 가치나 역량을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기회나 사물을 비유하는 말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형통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 3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그 하반절의 말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형통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이 이루어지면, 우리 삶에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삶에 때가 되었어요.
그 삶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애굽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왕이 꿈을 꿔요. 그런데 그 애굽 왕의 꿈을 아무도 해몽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술객들, 해몽가들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기막힌 사연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이 꿈을 꾸기 이전에 한참 전이죠. 이 왕의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리와 떡 굽는 관리가 들어와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잖아요. 이 청년 요셉이 있었는데 그 요셉에게는 꿈을 해몽하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리와 떡 굽는 관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리는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리는 이제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술 맡은 관리는 복직이 되어서 이제 그 직무를 감당하죠. 근데 이 요셉이 한 가지 간청을 해요. 나중에 왕 앞에 가면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자기는 이 감옥에 갇힐 이유를 한 게 없다.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지만 이 술 맡은 관리는 잊어버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 애굽 왕이 꿈을 꾸었고 그 해몽을 해줄 사람을 찾는데 그 술 맡은 관리가 바로 그때 때마침 이 청년 요셉이 생각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한 거예요.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요셉이 애굽 왕 앞에 서서 그 꿈을 해몽해 주므로 이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고백으로 영광을 돌리냐면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에게는 실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지만 또 그런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애굽으로 가서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삶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었어요.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이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간증을 했듯이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역사를 만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죠. 정말 우리 춘천 성산교회의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죠.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이 시간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영혼을 기억하십니다. 삶의 모든 자리를 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영혼을, 낙담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으로 신실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참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 주시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간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